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만남을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때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오늘의 이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란에 1986년에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이란에 들어갔습니다. 이란에 선교사로 파송이 됐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란이라는 나라에는 선교사가 없다. 국민의 99%가 무슬림이다. 그리고 이란이라는 땅덩어리가 대한민국 땅덩어리의 남북한 합친 거의 한 8배 정도 되고, 이란의 국민들이 한 4천만 정도 조금 넘었어요. 그때 86년도에 4천만 조금 넘었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국민이 인구가 한 4천만 조금 넘었습니다. 거의 비슷했었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 한 30년 넘게 지났죠. 32년 정도, 86년이니까 32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대한민국 인구는 얼마 됐을까요? 5천만. 5천만 정도 됐습니다. 86년도에 4천만, 지금 5천만. 이란은 86년도에 4천만, 지금 8,300만. 네, 좀 놀래주세요. 어떻게 이란에는 그렇게 인구가 급하게 늘어날까? 사실은 이란의 인구가 급하게 늘어난 게 아닙니다. 이란의 인구가 급하게 늘어난 게 아니고, 이슬람 국가들이 전부 그렇게 이슬람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카타르라든지 UAE라고 있죠. 두바이, UAE,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는 지금 인구가 그때보다 한 3배 정도, 300% 정도 늘어났고, 우리가 25% 늘어날 때 그때는 거기는 300%. 그런데 카타르라는 나라는 86년도에 인구가 30만이었어요. 근데 지금 인구가 240만입니다. 800% 늘어났어요. 우리 25% 늘어날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왜 그렇게 빨리 늘어날까? 한국 여자들도 아이를 낳고 그쪽 여자들도 아이를 낳는데 왜 이렇게 인구가 빨리 늘어날까? 우리가 이슬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이상한 현상들, 우리하고 좀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그 이유가 뭘까라고 찾아보면,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라는 사람, 이 사람이 행한 모든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모델이 되고 기준이 되고 율법이 되고, 이걸 샤리아라 그럽니다. 샤리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샤리아. 이슬람 율법을 샤리아라 그래요. 샤리아. 우리는 샤리아라는 말이 아직 익숙치가 않죠. 샤리아라는 말이 이슬람 율법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면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유럽에 가면 무슬림들이 하도 그냥 샤리아로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영국을 샤리아로 통치하자, 네덜란드를 샤리아로 통치하다, 스웨덴을 샤리아로 통치하다, 프랑스를 샤리아로 통치하자, 샤리아로 통치하자는 그런 무슬림들의 시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샤리아가 뭔지 알아요. 이슬람 율법. 그래서 이 샤리아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샤리아는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냐? 무함마드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 이게 가장 훌륭한 샘플이다, 그런 얘기죠. 가장 훌륭한 샘플이다, 이거를 아랍어로 우스와 하사나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스와 하사나.
우스와 하사나. 네, 이 우스와라는 말은 우습다라는 말이 아니고, 우스와라는 말은 이거는 모델, 샘플, 본보기 그런 얘기예요. 하사나라는 말은 좋은, 훌륭한 그런 얘기입니다. 뭐가 우스와 하사나, 훌륭한 모델이고 샘플이냐?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했던 모든 말과 행동, 요거는 아주 훌륭한 모델이고 샘플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무슬림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할까? 정답은 무함마드가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왜 꼭 기도할 때 꼭 나침판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기도를 할까? 정답은 무함마드가 그렇게 했으니까. 무슬림들은 기도할 때 꼭 아랍어로 기도를 합니다. 한국 사람이건 뭐 영국 사람이건 북아프리카 사람이건 뭐 미국 사람이건 무슬림이라면 꼭 아랍어로 기도를 해요. 7세기 아랍어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 정답은 무함마드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무함마드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그대로 이슬람 율법이 됐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 반드시 왼발부터 들어갑니다. 무슬림들은 목욕탕 들어갈 때 반드시 오른발부터 들어갑니다. 무슬림들은 세수할 때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세수를 하는데, 세수를 할 때 꼭 손발을 닦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대로 세수를 합니다. 뭐 콧구멍에다 물 집어넣었다 뺐다 하고 머리 막 이렇게 하고 팔 닦고 뭐 팔꿈치까지 이렇게 닦고 똑같은 방법으로 세수를 합니다. 왜 그런 식으로 세수를 할까? 무함마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써 전문가들이 다 됐어요. 무슬림들이 왜 그럴까? 그럼 그거 나 알아. 무함마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는 거야. 이거 무함마드의 모든 행동은 가장 훌륭한 샘플입니다. 그런데 무함마드가 무슨 짓을 했냐면 50세쯤 됐을 때 48살에 자기 와이프가 죽었어요. 자기 와이프는 25살 때 결혼한 와이프입니다. 25살 때 무함마드는 40세 먹은 여자 과부하고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과부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이 하루 벌어 하루 먹던 날품팔이 신세였었던 무함마드를 이 엄청난 거부인 하디자라는 과부가 결혼을 하는 바람에 팔자가 달라졌어요. 인생이 아주 달라졌어요. 그래서 무함마드는 더 이상 일하러 다닐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다가 뭔가를 만났다는 거예요. 뭔가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자기가 알라의 메신저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전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여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안 팔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무함마드 48살쯤에서 죽고, 그리고 이제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찾아왔는데 악수를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무함마드가 그 친구가 데리고 온 딸내미를 딱 보더니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이 아이를 내 아내로 주게 그랬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지금 얘가 몇 살인데 자네 친구끼리 왜 이러나? 그랬더니 무함마드가 자네와 내가 친구 사이는 맞지만 이 아이를 내 아내로 주는 것은 알라의 뜻일세. 그게 알라의 뜻이라는 무슨 증거가 있는가? 그랬더니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에 천사가 뭔가를 들고 이렇게 비단 포대기를 덮어가지고 오는데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네가 한번 열어봐라. 그래서 착 열어봤더니 인형처럼 예쁜 어린아이가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아이가 내 아내니라. 그러면서 천사가 사라졌대요. 그랬는데 그런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꿨다는 거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얘가 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내 아내로 내놔라. 그랬더니
그 아부바크르라는 친구가 이 아이를, 그것이 진정 알라의 뜻이라면 내가 바치겠네, 이래가지고 이 아이를 무함마드의 아내로 바쳤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아이샤예요. 아이샤. 무슬림 여인들이 여러 명 모인 데서 아이샤 하고 부르면 여러 명이 자기 부르는 줄 알고 돌아다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샤라는 이름은 무함마드가 얻은 10명도 넘는 아내들 중에서 유일한 처녀 출신, 나머지는 전부 과부, 전쟁, 포로, 남의 남편 죽이고 뺏고 막 해가지고 이랬는데 유일한 처녀 출신이 이 아이샤예요. 그래서 무함마드는 이 아이샤를 다른 아내들보다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아이샤. 근데 그 아이샤가 무함마드하고 결혼할 때 무함마드 나이는 50세, 아이샤의 나이는 6살. 그래가지고 너무 어리니까 3년을 길러가지고 9살부터 합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했던 모든 행동은 뭐라 그랬죠? 우스와 하사나, 가장 훌륭한 샘플이다.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 저는 이란에서 20년을 살았는데 여학생들이 9살 되면 초등학교 2학년 내지 3학년 됩니다. 9살 되면 학교에서 잔치를 벌려줘요. 그 잔치를 자신의 노살레기라 그럽니다. 자신의 노살레기, 9살 기념잔치, 그런 얘기예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장미꽃을 잔뜩 준비하다가 장미꽃을 1인당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려줘요. 오늘은 너희들의 날이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결혼해도 좋은 성인이기 때문에 얼굴과 손 외에는 살을 보이지 말아라. 그래서 퍼대기를 뒤집어 쓰고 다니게 해요. 그 어렸을 때 쓰는 퍼대기를 마그나에라 그럽니다. 뭐 요만큼 얼굴만 나오고 어깨까지만 이렇게 가리는 마그나에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9살부터는 성인 취급을 해요. 성인 취급을 해요. 여러분들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를 아시죠? 이 방글라데시는 우리나라가 남북한 합친 것이 땅덩어리가 22만 평방킬로미터예요. 근데 방글라데시는 14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한국도 작은 나라라 그러는데 방글라데시는 한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죠. 그런데 그 나라 인구가 1억 6천만. 엄청나죠? 아니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왜 이렇게 인구가 많은 거냐? 유엔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 방글라데시 여인 중에 결혼한 여인 중에 57%가 16살 이하에 결혼했다. 57%가 16살 이하에 결혼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0살이 넘어도 아직 결혼 안 한 사람은 6%밖에 안 돼요. 94%가 20살 이하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0대 때부터 아이를 낳는 거예요. 10대 때부터. 우리는 30이 넘어도 결혼할 생각도 안 한다는 소문이 돌던데 사실인가 모르겠어요. 이슬람 쪽에서 보면 이 괴담 수준이에요. 괴담 수준. 30이 넘어도 결혼을 할 생각을 안 하는 여자가 있어. 아니 그런 괴물 같은 이거 무슬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이란의 이맘 호메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맘 호메인이라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2500년 동안 왕이 다스리던 나라 이란이라는 나라를, 페르시아가 성경에 나오는 바사가 이란이거든요. 메데 바사. 이게 이란인데 이 2500년 동안 왕이 다스리던 나라예요. 뭐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하세오, 아닥사스다 왕 막 이러면서 이런 왕들이 쭉 다스리다가 뭐 가사르 왕, 아바스 왕, 가사르 왕, 팔레비 왕까지 2500년 동안 왕이 쭉 다스리던 나라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슬람 율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든 사람, 이게 호메인이에요.
이맘 호메이니 1979년 이맘 호메이니가 이슬람 국가를 이란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슬람 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이슬람권의 영웅 중의 영웅이죠. 이슬람권의 영웅 중의 영웅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89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가 벌써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란에서는 모든 관공서, 기관, 단체, 사무실 이런 데는 전부 이 사람 사진을 붙여놔야 돼. 이거 안 붙이면 반동이에요, 반동. 근데 무슨 말을 하더라도 꼭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야 말의 권위가 서요. 예를 들면은 이란에 스키장이 있는데 이란 스키장이 있다는 얘기 또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엄청난 스키장이 있습니다. 이 슬로프 길이가 7km짜리 스키장이 있어요. 얼마나 싼지 아무 장비 없이 맨몸으로 가서 모든 스키 장비를 다 빌리는데 $6. 한국도 한 7,000원도 안 돼요. 그리고 하루 종일 리프트카 타고 뭐 입장료 포함해 가지고 하루 종일 타는데 $6. 그러니까 15,000원 정도만 가지면 하루 종일 맨몸으로 가서 스키 타면서 즐길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문 앞에 큰 그림이 있습니다. 스키 타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밑에 뭔가 글씨가 써 있는데 평소에 관심 없이 지나가다가 그 밑에서 누구를 기다릴 일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썼나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스포츠는 건강에 유익하니라. 나는 이를 반대하지 않는다. 이맘 호메이니. 딱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당연한 말을 하더라도 이맘 호메이니가 얘기했다 그래야 그 말에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끼리 하는 농담이 있어요. 미니버스는 대형 버스보다 작다. 이맘 호메이니. 아무리 당연한 말을 하더라도 그분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 말에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살아있을 때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이 뭐냐면 타하리롤 바실레라는 책인데 생활지침서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헌법은 아니지만 헌법 이상의 권위가 있어요. 아니 이란에서는 이란에 가본 사람은 알아요. 그 이란의 지폐가 7가지 종류의 지폐가 있어요. 그 지폐 얼굴이 전부 이맘 호메이니 얼굴이에요. 이란에서 발행하는 수표 전부 이맘 호메이니 얼굴이에요. 이란의 테헤란 공항이 이맘 호메이니 공항이에요. 각 도시마다 가장 큰 도로는 이맘 호메이니 도로예요. 그러니까 뭐 이맘 호메이니라는 이름은 이란에서 완전히 어디 그거 빼놓고 어디 다닐 데가 없는 정도로 엄청난데. 근데 이분이 쓴 이 책이 헌법은 아니지만 헌법 이상의 권위가 있는 생활지침서 타하리롤 바실레라는 책인데 이 책에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썼나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여자들은 결혼 연령에 제한이 없다. 즉 1살이나 2살짜리하고 결혼해도 괜찮다. 그러나 합방은 9살부터 할지니라. 왜 그럴까요? 무함마드가 그렇게 했으니까 합방은 9살부터 할지니라. 그러나 이미 결혼한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9살 이전에 합방을 하더라도 범죄로 여기지는 않느니라. 단 너무 어려서 합방을 해서 성기가 파열되고 평생 성불구가 된다면 이 여자의 의식주를 평생 해결해 주되 이 여자는 4명의 정식 아내의 숫자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단 이 여자의 자매들과는 결혼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덧붙여 놨는데 너희가 신실한 무슬림이라면 너희 딸들이 남편의 집에서 첫 생리를 보게 하라. 그리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랬어요. 너희의 딸들이 남편의 집에서 첫 생리를 보게 하라. 그리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생리가 시작됐으면 빨리 결혼해서 애 낳아야지 왜 아직도 아버지가 데리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슬람권의 인구 폭발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슬람권에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근데 이런 현상을 미리 내다본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하버드 대학 정치학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은 82세에 돌아가셨는데 81세까지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쳤어요. 이론 정치학으로 이분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데 이론 정치학만 뛰어난 게 아니라 이분은 역대 미국 대통령의 정치 자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세상 정치판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빠삭하게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93년도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냐 하면 Clash of Civilizations, 문명의 충돌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슬람의 인구가 급팽창할 텐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과 폭력성 때문에 이슬람 문명은 모든 문명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다. 불교 문명, 힌두교 문명, 기독교 문명, 유대교 문명, 조로아스터 문명, 무신론 문명, 모든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충돌을 일으킬 것이다. 왜? 이슬람 인구가 급팽창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과 폭력성, 이게 문제예요. 근데 그 논문을 93년도에 발표를 하셨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선진국의 학자들은 무슨 생각에 몰두하고 있었냐면 다문화 정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다문화 정책. 세상의 모든 인류가 언어가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다 다른데 이 다르다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포용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면 얼마나 멋있는 세상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문화 정책인데 다문화 정책에 몰두하고 있는데 문명 간의 충돌을 얘기하니까 이건 뭐 알만한 분이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논문을 쓰셨나 하고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논문이 발표되고 8년이 지난 후 2001년 9월 11일 무슨 사건이 생겼습니까? 9.11 사태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손님을 가득 태운 빌딩을 들이받아가지고 하루에 3,000명을 죽인 사건. 이게 9.11 테러 아닙니까? 세상에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평화로운 뉴욕시에 어떻게 저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저는 그때 이란에 있었거든요. 이란에 텔레비전에서 계속 똑같은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하고 들어봤더니 이게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들이받아가지고 한참 있다가 연기가 막 나더니 빌딩이 주저앉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잿더미가 되는 이런 장면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 아침에 조간신문을 딱 보니까 조간신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이 적진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위대한 일을 해냈다. 왜 안 놀래시죠? 아니 이건 어느 미치광이가 쓴 게 아니에요. 신문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이슬람의 테러라 그럴 때 아주 무식한 광신자들이 홧김에 확 저질러 버린 사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이건 무식한 광신자들이 저지른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대로 그냥 그 왕실에서 건축 공사를 아주 그냥 큰 건축 공사를 도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오사마 빈 라덴이 똑똑한 젊은이들을 선발해 가지고 너희들은 테러하지 말고 너희들은 공부를 해라.
유학 보내줄게. 서방 세계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항공 조종수를 배워서 어떤 종류의 비행기든지 탁 조종관을 잡으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도록 조종수를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해가지고 조종수를 배워라. 19명의 잘 훈련되고 교육받은 무슬림들을 미국으로 보내주죠. 19명이 9.11 사태를 저지른 거예요. 그 중에 15명이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식한 광신자가 아니에요. 어느 각도로 어느 지점을 들이받아야 빌딩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아무데나 들이받는다고 빌딩 전체가 안 무너집니다. 저는 이슬람권에 살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방송, 설교, 강연, 신문, 잡지 20년 동안 그런 거 보면서 자랐어요. 내 지금 60대 중후반인데 내 인생의 황금기 가운데 토막 20년을 이란에서 보냈습니다. 이란에서 보내면서 거기서 그런 매스컴들을 접하면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의 이란 대통령이 로하니 대통령인데 로하니 대통령 전에 아하마디네젓 대통령이 4년씩 2번을 했습니다. 아하마디네젓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민들에게 연설하는 장면을 내가 듣게 됐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좋은 얘기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세계 평화는 중동의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 없다. 근데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거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군인이든지 민간인이든지 보이는 대로 없애는 것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다. 왜 또 안 놀래세요? 이거 어느 미치광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 살다 보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건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 한국에서 운전하다 보면 이 전광판이 있어요. 이렇게 어제의 교통사고 사망 몇 명, 뭐 부상 몇 명 이런 거 있죠. 전광판. 그거 왜 만들어 놓죠? 조심하라고. 운전 조심하라고.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다. 운전 조심해라. 그거 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란에는 무슨 전광판이 있냐면 크게 우리 전광판보다 훨씬 사이즈가 큽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은 며칠 남았습니다. 하고 매일 하루씩 줄어들어요. 매일 하루씩. 우리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여러분들 이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슬람의 테러라 그럴 때 이 테러를 무식한 광신자들이 저지르는 일탈 행동 정도로 보는데 우리가 가장 잔인하게 테러를 저지르는 이슬람 무장단체 IS라고 들어보셨죠? IS. 이 IS가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지 그냥 뭐 목을 잘라 죽이기도 하고 빌딩에서 떨어뜨려 죽이기도 하고 탱크를 깔아 죽이기도 하고 불에 철장 속에다 가다 놓고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때마다 그거를 누가 자기들이 그만큼 잔인하다는 걸 모를까 봐 자기네들이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인터넷에다 올리죠. 온 세계가 그냥 자지러지게 공포에 떨게. 그거 왜 그럴까? 그거 왜 그럴까? 코란에 그렇게 하라고 써 있어요. 코란에 어디 그렇게 써 있냐? 9장 123절.
코란 9장 123절에 보면 너희 이웃의 불신자들이 너희가 얼마나 잔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들과 싸울지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주변의 불신자들이 너희가 얼마나 잔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들과 싸울지니라. 여기서 싸울지니라라는 말이 까틸루라는 말인데 이거는 까탈라라는 어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까탈라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르다, 죽이다 외에 다른 뜻이 없는 단어예요. 싸울지니라 그런다고 멱살이나 자꾸 귀퉁배기나 몇 대 올려붙이고 눈이나 부릅뜨고 그냥 침 튀기면서 욕지거리나 해대고 이걸 우리는 싸운다 그러는데 여기는 죽이도록 노력하라 그런 얘기예요. 싸울지니라 이 말은 죽여라 그런 얘기예요. 잘라라 죽여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너희가 얼마나 잔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죽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잔인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남들이 못 보면 자기네들이 잔인하다는 게 소문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온 세계가 한꺼번에 놀라라고. 그런 사건이 저질러질 때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이 친이슬람 정치인들이 저거는 이슬람과 관계가 없다. 저들은 테러범일 뿐이다. 우리는 이슬람과 전쟁이 아니라 테러와 전쟁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IS가 이슬람과 관계가 없다라는 말, 이 말이 사실일까? IS가 무슨 약자죠? Islamic State, 이슬람 국가의 약자입니다. IS, Islamic State. 이슬람 국가의 약자인데 이슬람 국가가 이슬람과 관계가 없다는 말은 김치찌개는 김치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IS가 이슬람 국가가 어떻게 이슬람과 관계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IS의 최고 지도자가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라는 사람이에요.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 이 사람은 무식한 광신자가 아니라 바그다드 이슬람 신학교를 나왔는데 이슬람 신학교에서 이슬람 신학을 전공해 가지고 PhD 학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PhD는 모든 분야에서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는 사람을 PhD 학위를 줍니다. 한국에도 이슬람 연구해 가지고 PhD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논문 쓸 때 제가 도와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슬람을 연구해도 아랍어를 모르기 때문에 번역된 자료들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는 아랍어가 모국어입니다. 지네들이 감추고 싶은 자료까지 다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이슬람의 박사 중에 박사입니다. 그 사람이 무식한 광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과연 그 사람보다 이슬람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더 많으냐? 천만의 말씀이야. 아니 세계 지금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3개국인데 그중에 지금 57개국이 OIC라고 하는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 이슬람 협력 기구라는 57개국이 가입된 기구가 있어요. 193개국 중에서 57개국이면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근데 이 57개국의 이슬람 국가가 있는데 무슨 이슬람 국가가 또 필요하다고 이슬람 국가를 또 만들었느냐? 이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 진짜 이슬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있는 이 57개국 이슬람 국가는 저거 가짜들이다. 저거는 왜 가짜냐? 분명히 코란에 명령하고 있고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가장 우수한 행동 샘플 우스와 하사나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강대국들 눈치 살피느라고 이걸 실천을 못한다 이거예요. 자기 백성들 비위 맞추느라고 이걸 실천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누구 비위 맞힐 필요도 없고 코란에 있는 대로
선지자 무함마드가 보여준 샘플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겠다. 그러므로 진짜 알라로부터 순교의 상급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리 와서 나하고 같이 한 편이 돼가지고 알라를 위해서 전쟁을 치르자.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이 IS가 그렇게 몇 년 동안 세상을 아주 발칵 뒤집어 놨었는데 IS 대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우리나라 신천지가 벌써 14만이 넘었다 그러죠? 신천지. IS는 가장 숫자가 많았을 때 5만도 안 됐을 거예요. 5만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온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몇 년 동안 치렀습니까? 지금도 IS가 다 없어진 것 같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라크, 시리아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3분의 1 정도씩 막 이렇게 땅 다 없어도 이 사람들은 동굴 속에 숨어 있어도 우리가 당신에게 충성을 하겠습니다 하고 충성 맹세한 이슬람 무장단체가 31개가 돼요. 31개. 명령만 내리십시오. 우리가 집행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IS의 명령을 기다리는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31개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어디서 명령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굴 속에 숨어서 명령을 내리든지 산속에 들어가서 명령을 내리든지. 이 IS가 전 세계 60개국을 전쟁 대상자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들은 십자군의 동맹국들이다. 우리가 이들에게 전쟁을 선포한다. 대한민국 국기도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60개국, IS가 전쟁을 선포한 60개국, 거기에 대한민국 국기도 들어있어요. IS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전 세계가 다 알도록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했다. 선전포고를 하고 난 후에는 전쟁 상태예요.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 아닙니다. 적군을 죽인 거예요. 적군을 죽인 거예요. 적군을 죽인 거는 많이 죽일수록 훌륭한 장군이 되는 거예요. 오사마 빈 라덴 하루에 3,000명을 죽인 위대한 영웅입니다. 우리는 테러범으로 생각하지만 이슬람권에서는 위대한 영웅으로 보고 있어요. 이슬람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세계관은 세상을 두 조각으로 딱 잘라요. 한 조각은 뭐냐? 다랄살럼. 탄자니아 수도 이름이 다랄살럼이죠. 다랄살럼. 이 다랄살럼이라는 것은 평화의 집. 이건 무슨 뜻이냐? 무슬림들만 사는 집. 무슬림들은 평화롭게 살 자격이 있다. 평화의 집에 사는 것. 나머지 반쪽은 뭐냐? 다랄 하르, 전쟁의 집이에요. 전쟁의 집에 사는 사람들과는 늘 전쟁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슬람의 윤리는 전쟁 윤리입니다. 전쟁 윤리. 일반 윤리하고 전쟁 윤리하고는 상당히 틀립니다. 보통 때는 사람을 속이면 잘못입니다. 나쁜 일이에요. 그러나 전쟁 때는 적군을 깜쪽같이 속일수록 훌륭한 전략가예요. 훌륭한 전략가. 거짓말, 이게 훌륭한 전략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죽이면 나쁜 일이에요. 전쟁 때는 적군을 많이 죽일수록 훌륭한 장군입니다. 전쟁 윤리라니까요. 이슬람의 윤리는 전쟁 윤리다. 이슬람의 세계관은 세상을 평화의 집과 전쟁의 집, 무슬림들이 사는 집과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믿든지 아무것도 안 믿든지 무슬림 이외의 사람들이 사는 집, 그걸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비무슬림들을 친구로 삼지 말라 그래요. 비무슬림들을 친구로 삼는 자는
아주 왜? 적군과 내통하는 자니까 간첩죄에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스와 하사나라는 교리를 지금 배웠죠. 우스와 하사나. 두 번째, 탁기야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탁기야. 탁기야. 토끼야 하는 사람이 있어. 토끼야가 아니라 탁기야입니다. 이 탁기야는 뭐냐? 거짓말해도 된다는 교리예요. 거짓말해도 된다는 교리. 예? 뭐 탁기야에도 여러 종류의 탁기야가 있는데 키트만이라는 탁기야도 있습니다. 이 탁기야는 거짓말해도 된다는 교리인데 알라를 위해서, 무함마드를 위해서, 이슬람을 위해서, 코란을 위해서, 뭐 이슬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괜찮다. 이게 탁기야예요. 이제 앞으로 한국의 무슬림들이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외교 안보 이 정책 그 특보가 문정인이라는 사람이죠. 이 양반이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친이슬람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할랄 식단이니 무슨 무슬림 기도처를 많이 만들어 주느니 해가지고 친이슬람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무슬림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18억 무슬림들을 관광객으로 끌어들이면 얼마나 떼돈 벌겠냐 하면서 막 바람잡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변에 무슬림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여기 카이스트 있죠? 카이스트에도 이슬람 기도실이 있습니다. 기도실이 있는데 그 7층에 무슨 건물 7층에 보면은 거기에 무슬림들이 매일 한 40명씩 기도를 한다 그래요. 매일. 근데 이제는 서울대학교에도 기도실 만들어주고요. 저기 한양대학교도 기도실 만들어주고, 우리가 대학교마다 회사마다 이제 무슬림 기도실 만들어주고 할랄 식당 만들어주고, 이걸 아주 자랑스럽게 신문에다 막 광고하면서 이런 짓들을 하고 바람잡이를 하는데, 앞으로 무슬림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야, 니네는 무슨 종교가 무슨 거짓말해도 된다는 교리가 있다며?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길길이 뛰면서 누가 그래? 그런 거 없어. 그냥 막 성질 내면서 난리를 칠 겁니다. 있는 걸 없다 그러는 게 탁기야입니다. 있는 걸 없다 그래. 근데 이슬람 학자들이 쓴 책에 보면 있어요. 쓴 책에 보면 탁기야란 전 세계 무슬림들이 17억, 18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85%는 순니파, 15%는 시아파. 순니파하고 시아파하고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서로 막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할 때 힘이 약한 시아파가 다 죽게 생겼을 때 나도 순니파예요. 그러면 안 죽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힘이 약한 시아파에만 있는 특수교리다. 책에 써놨어요. 책에. 그런데 그것도 탁기야입니다. 그러면 실제는 뭐냐? 실제는 순니파나 시아파나 다 있어요. 다 있다는 근거가 뭐 있냐? 코란 있잖아요. 코란. 이슬람의 경전, 순니파나 시아파나 코란을 경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코란이라는 책에 2장 225절에 보면 너희가 맹세를 했을지라도 그 맹세가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알라께서는 용서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얼마나 맹세 잘하는지 아세요? 알라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코란에 손을 얹어놓고 맹세하고 자기 마누라 목숨 걸어놓고 맹세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속으로 요거는 진심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맹세하면 괜찮다 이거예요. 코란 16장 10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알라께서는 배교자를 가혹하게 징계하시는데 단 마음은 이슬람에 대한 충성심이 가득하되 어쩔 수 없어서 배교한 척 하는 것은 예외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코란 3장 2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알라께서는 비무슬림들을 절대로 친구로 삼지 말라 그랬다. 비무슬림을 친구로 삼는 자는 알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단 자기 안전을 위한 보호책으로 할 때는 예외니라.
자기 안전을 위한 보호책이라는 말이 뭔지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코란의 주석을 찾아봤어요. 코란 주석 중에 주석이라고 하는 이븐 카티르라는 사람의 주석이 있어요. 웬만한 이슬람 서점에 가면 코란 주석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미국의 뉴욕에서 제일 큰 모스크에 가서도 책방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코란 주석은 이븐 카티르 주석 하나밖에 없어요. 한남동에 있는 가장 큰 이슬람 사원에 거기 서점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코란 주석은 이븐 카티르 주석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권위 있는 코란의 주석입니다. 근데 이거는 굳이 돈 주고 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원래 아랍어로 썼는데 이븐 카티르라는 사람이 아랍어로 써놓은 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인터넷에다 그냥 띄워놨어요. 누구든지 원하면 PDF 파일로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요.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븐 카티르 주석 3장 28절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코란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알라는 절대로 비무슬림들을 친구로 삼지 말라 그러셨다. 예를 들면 코란 5장 51절 기독교 유대교인들을 친구로 삼지 말아라. 그런 자들을 친구로 삼는 자들은 그들과 한통속이니라. 알라께서는 이런 우매한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느니라. 기독교 유대교인을 찍어서 친구로 삼지 말라고 코란 5장 51절에 있습니다. 또 코란 4장 144절 같은 경우 보면 알라께서는 네가 비무슬림을 친구로 삼는다는 것은 네가 알라의 적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비무슬림들을 친구로 삼는 것은 네가 알라의 적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비무슬림들을 친구로 삼는다는 말은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코란의 여러 구절을 인용하면서 알라는 절대로 비무슬림을 친구로 삼지 말라 그랬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을 때에는 속담에도 적의 목을 벨 수 없을 때는 무릎을 꿇고 적의 손등에 키스를 해줘라는 속담도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을 때는 친구인 척해도 괜찮다. 단 진심으로 그래서는 안 되느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어요. 이븐 카티르 주석 코란 3장 28절.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거짓말이든지 이슬람에 유익이 된다면 괜찮다 이거야. 괜찮다. 명지대학교 최영길 교수가 우리나라 무슬림 중에 가장 유명한 이슬람 홍보 요원 중에 하나인데 이 코란도 그 양반이 번역한 거예요. 이 아랍어하고 한글 대조 코란인데, 근데 이분이 이슬람권에서 책들을 갖다가 번역을 해가지고 출판을 합니다. 그 중에 이슬람의 선지자 무함마드의 생애라는 그런 이렇게 무함마드 생애가 아니라 이슬람의 선지자 무함마드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번역된 것을 제가 이렇게 사서 봤더니 그 뭐냐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100사람 중에 최고의 자리는 무함마드가 차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런 책들을 써가지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그 기본 교리 같은 거 이런 책들을 번역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번역해 놓은 책들을 이렇게 보면 이슬람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떤 종교나 문화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가장 뛰어나게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여성들의 권위를 높여준 그런 종교다라고 그 책에다 써놨어요. 이거 타키야입니다. 타키야. 저는 이슬람권에서 20년을 살다가 와서 잘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슬람의 학벌이 높고 권위가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외국인과 한국인을 통틀어서 전주 이슬람 사원의
압둘 와합 자히드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한국에 온 지 30년이 넘어가지고 한국 국적을 오래전에 받았습니다. 한국 국적을 받을 때 한국 사람들이 이름이 너무 길면 못 외웁니다. 압둘 와합 자히드 이거 너무 깁니다. 3글자로 줄여주세요. 그랬더니 학압두 이렇게 적었어요. 학압두. 학압두 박사 이름을 우리 들어본 일 없죠. 근데 한국에 사는 무슬림인데 학압두를 모른다. 이건 간첩이에요. 이거는 가짜 무슬림이에요. 왜냐? 학압두 박사는 전주 이슬람 사원만 관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국의 이슬람 사원들을 순회하면서 강연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인천 모스크에 학압두 박사가 오신다 그러면 그 주변 도시에서 와 모여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 강연을 들어. 이분이 어느 정도냐 하면 여러분들 새로운 율법을 오늘부터 이것은 새로운 율법이니라라고 선포하는 것을 파트와라 그래요. 파트와. 이 파트와 이것은 여태까지 이슬람 율법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아니니라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이거를 무프티라 그래요. 무프티. 근데 이 사람은 무프티들 중에 또 무프티 이걸 그랜드 무프티라 그래요. 이 지구상에 그랜드 무프티는 몇 명 안 돼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도 그랜드 무프티는 1명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랜드 무프티가 1명 있다니까요. 그게 전주 이슬람 사원의 학압두 박사예요.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거기다가 자기 소개를 그랜드 무프티라고 써놨더라고. 그랜드 무프티인데 이 양반이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전주 MBC에서 이 사람을 취재하러 갔어요. 박사님, 이슬람에 대해서 엄청난 학벌과 학위와 권위가 있으시다 그러는데 이슬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든지 물어보세요. 한국말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슬람 하면은 일부 다처가 생각나는데 일부 다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그랬더니 일부 다처 무슨 뜻입니까? 이거 아내를 많이 얻는 거지. 그거 말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인 셋, 야곱 부인 넷, 솔로몬 부인 많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아내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이슬람에서는 왜 4명까지 허락하냐 하면 그거는 여자들 때문에 여자를 위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여자들이 아내 많이 얻는 거 안 좋아하는데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아내가 필요해가지고 아내를 얻었는데 이 아내가 아내 역할을 못하고 날마다 환자 역할만 한다. 이 사람은 환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아내가 필요한데 이걸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정식 아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얻으라는 거냐? 안 된다 이거예요. 이슬람에서는 한 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평생 절대로 이혼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여자를 아내로 돌보면서 아내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또 얻으라고 특수한 경우에 허락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방송을 듣던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리면서 그렇게 깊은 뜻이 그런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놀라죠. 저는 이슬람권에서 20년을 살다 온 사람 아닙니까? 이슬람에서 이혼이 얼마나 쉬운데 이혼을 이슬람에서 아랍어로 딸락이라 그래. 한번 따라 보시죠. 딸락. 이렇게 딸락이라고 3번만 구두로 통보하면 이혼에 필요한 절차는 끝. 여러분들 이거 인터넷에서 구글 검색창에다가 트리플 딸락이라고 쳐보세요. 트리플 딸락. 트리플 딸락이라고 치면 전 세계에서 구두로 3번 딸락이라고 외쳐가지고 이혼하는 제도를 막아달라고 여성들이 데모하는 장면들이 무지무지하게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 이미지를 검색해 보면 이건 인도에도 무슬림들이 1억 6천만이나 돼요. 그런데 그 인도에서도 무슬림 여자들은 딸락 3번이면 이혼이 성립이 되니까 인권단체에서 이걸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헌법 제소를 했어요. 인도 헌법위원회에다가 헌법 제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연구할 것도 사실은 없지. 네, 연구한 결과
절차를 밟아가지고 트리플 딸락은 위헌이다. 딸락 3번 외쳐가지고 이혼하는 건 이거는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선포했어요. 선포했는데 그때 이슬람 학자들이 무슬림들이 이제 저게 헌법이 위배되니까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피켓 시위를 해요. 이게 government will change. 정부는 바뀌고 정권은 바뀌지만 Islamic law doesn't change. 이슬람 율법은 바뀌지 않는다. 영원히 바뀌지 않는 거다. 이슬람 율법. 알라의 법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정권은 바뀌고 세상법은 바뀌지만 이슬람법은 안 바뀐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딸락 3번이면 이혼이 됩니다. 이혼이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들 이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하고 이슬람에서 생각하는 결혼이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 우리는 어떻게 결혼합니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죽음이 둘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 사랑하기로 하나님 앞과 하객들 앞에서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슬람권에서는 그런 맹세 안 합니다. 언제까지 사는 거냐? 딸락 3번 할 때까지. 근데 이 피켓 시위에 보면 피켓 시위 거기다가 뭐라고 트리플 딸락 스톱 트리플 딸락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또 다른 데다 이렇게 보니까 이메일, 핸드폰 문자 메시지,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3번 보내놓고 이혼하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 아니 그런 현상이 너무 많으니까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어느 날 여러분들 그래도 한때 정부 치고 살던 아내가 아닙니까? 그래도 이혼을 하려면 최소한도 예의를 갖춰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딸락을 3번 외쳐야지 이걸 핸드폰 문자 메시지 3번 보내가지고 딸락을 이혼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슬람 성직자들하고 그냥 대판 싸움이 붙었어요. 지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왜 이슬람 율법을 건드리고 난리냐 하면서 난리가 나가지고 해외 토픽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슬람에서 딸락이 이만큼 쉬워요. 딸락이 이만큼 쉬워. 결혼이라는 게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만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아니고 이슬람권에서 결혼을 하려면 이 니카 넘에 결혼 계약서를 씁니다. 결혼 계약서. 이 계약서가 없으면 이거는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 계약서, 이 니카라는 말이 결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성관계로 번역될 수도 있어요. 결혼, 성관계 둘로 번역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평생 독점 성관계할 수 있는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계약서를 쓰는데 거기에 반드시 메흐르라는 그 칸이 있어요. 그 칸은 남자, 여자 인적사항 쓰고 메흐르를 적는 란이 있고 밑에 남자, 여자 사인하고 이슬람 성직자가 사인을 하는데 이 메흐르가 뭐냐? 이 제품은 얼마짜리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가격을 쓰는 거예요. 이 여자는 얼마짜리 여자입니다. 그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뭐 얼굴도 이쁘고 학벌도 좋고 가문도 좋고 지위도 좋고 뭐 영어도 잘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게 그 메흐르가 결정이 돼야 결혼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 메흐르를 주고 하나 사다 놨단 말이에요. 근데 더 좋은 제품이 보인다. 그러면 또 하나 구입해다 갖다 놔요. 그러면 4명까지 갖다 놓을 수가 있어. 그러면 4명을 갖다 놨는데 또 더 좋은 제품이 보인다. 그러면
당신들 네 사람 일로 와봐. 1, 2, 3, 4, 1, 2, 3, 4. 당신 딸락딸락딸락.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펑펑 울면서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면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고란 4장 20절. 4장 20절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아내를 바꾸고 싶거든 이미 줬던 메흐르 몸값을 한 푼도 뺏지 말고 그냥 보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이 여자를 평생 사용할 대가로 이만큼의 금액을 주고 사왔는데 중간에 해방시켜 주니까 나머지 기간 동안의 금액을 반환받고 싶은 생각이 생기는데 그거 반환받지 말고 그냥 보내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혼이라는 개념, 그것만 한 푼도 안 뺏으면 언제든지 보낼 수 있어요. 아내를 바꾸고 싶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만 뺏지 말고 그냥 보내라. 그러니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유 좀 말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그냥 바꾸고 싶어. 이게 이유예요. 바꾸고 싶어. 코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혼이 이렇게 쉬워요. 근데 코란 2장 22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혼은 2번까지 허용되느니라. 그럼 남자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2번 이혼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자 한 명당 2번. 어떻게 여자 한 명당 2번을 이혼합니까? 너무 이혼이 쉬우니까. 성질 급하면 그냥 막 화가 났을 때는 3번 딸락 해버리면 나가야 돼요. 그러면 너무 급히 내쫓으면 또 생각날 때가 있어. 그럼 또 불러와. 또 살아. 또 살다가 또 성질내면 이 딸락을 3번 하면 또 나가야 돼. 이렇게 1인당 2번은 괜찮다. 코란 2장 229절입니다. 근데 코란 2장 230절에 보면 만약 3번 이혼당한 여인이 자기 본 남편에게 돌아가고 싶거든. 아니 3번 이혼당했는데 자기를 걷어찬 3번이나 걷어탄 남자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날까 안 날까? 잘 안 나겠죠. 근데 3번이나 이혼당했으면 소문이 쫙 나가지고 자기를 거들떠보던 남자가 없다 이거예요. 자기는 아직도 몸과 마음이 청춘인데, 근데 저 남자는 돈도 많고 권세도 많고 뭐 세력도 좋고 좋은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또 오라 그런다 이거예요. 3번 이혼당했으니까 또 그냥은 못 가고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가냐? 코란 2장 230절 3번 이혼당한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헤어지기 전에는 그 남자에게 돌아갈 수가 없다. 일단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가 헤어져야 그 남자에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저 남자에게 돌아가려면 누군가 잠깐 나하고 결혼해 줄 사람을 찾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행히 일주일만 살아줄게 그래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나는 이혼 안 해줄 거야. 당신이 좋아졌어. 그냥 살 거야. 그러면 그냥 살아야 돼. 왜냐하면 이 딸락이라는 단어는 남자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여자는 수동형으로만 쓸 수가 있어. 그래서 남자는 딸락을 준다, 딸락을 한다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여자는 딸락을 당한다, 딸락을 받는다 이렇게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가 안 해주면 그냥 살아야 돼. 자기는 저 남자에게 가려고 이 남자에게 잠깐 결혼한 건데 이렇게 원치 않는 결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신세에 놓인 여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직종이 생겼어요. 새로운 직종이. 무슨 직종이 생겼냐? 모할렐이라는 직종이 생겼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할렐. 모할렐이라는 말은 할랄로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할랄이라는 것은 허용된 것 그런 얘기죠. 하람이라는 것 금지된 것 그런 얘기예요. 이 3번 이혼당한 여자는 저 사람한테 하람이에요. 하람. 근데 이걸 할랄로 만들려면 딴 남자하고 잠깐 결혼했다 헤어져야 할랄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이 허용된 것. 그래서 저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할렐하고 결혼 계약서를 쓰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갑 아무개와 을 아무개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부부의 연을 맺되 이에 대가로 갑은 을에게 일금 얼마를 지급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쌍방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갖고 성직자 하나 사인하면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 그런데 그 계약 기간은 3일짜리도 가능하고 하루짜리도 가능하고 1시간짜리도 가능한데 이게 그 계약 기간 중에 반드시 한 번 이상의 성관계를 가져야 돼. 이러니까 이 거기 사인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모할렐이라는 직종이 성업 중에 있습니다. 이런 직종이 있다는 얘기는 이혼이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쉬워도 보통 쉬운 게 아니죠. 근데 대한민국 최고의 그랜드 무프티라는 사람이 그랜드 무프티, 이슬람에서는 죽을 때까지 평생 절대로 이혼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코란을 모르는 걸까요? 그럼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요걸 탁기야라고 하는 겁니다. 탁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무슨 종류의 탁기야든지 이슬람에 유익이 된다면 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강단에서 교수가 강단에서 박사님이 그냥 뭐 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탁기야를 합니다. 나는 알라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나중에 욕을 먹든 어쨌든 일단 내 글을 읽고 또는 내 강연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보면 이슬람도 좋은 종교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이 탁기야를. 심지어는 이 코란도 탁기야로 번역을 해놓습니다. 탁기야로 번역을 해놔. 아까 내가 코란 2장 229절 얘기했잖아요. 2장 229절 뭐라 그랬어요? 이혼은 2번까지 허용되는. 이게 원래 아랍어로 아딸라쿠 마라타니, 아딸라쿠라는 말은 이혼은 마라타니 2번까지 허용된다 그런 얘기인데 한글 코란에 최영길 씨가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화해를 통한 2번까지의 이혼은 허용되느니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화해를 통한이라는 말은 코란에 없습니다. 아랍어 원문에 없어요. 이거를 실수로 집어넣었을까요? 탁기야로 집어넣었을까요? 탁기야로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는 코란 13장 3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알라께서는 원하는 구절을 보완하시고 원하는 구절을 확립하시나니 코란의 원본은 하늘에 있느니라. 원하는 구절을 보완하시고 원하는 구절을 확립하시나니 코란의 원본은 하늘에 있다. 보완이라고 돼 있는 단어를 아랍어로 찾아보니까 얌후라고 돼. 얌후라는 말은 그가 지워버린다, 취소한다 그런 얘기예요. 알라는 원하는 구절을 취소할 수도 있고 원하는 구절을 확립할 수도 있느니라 코란의 원본은 하늘에 있다 그런 얘기인데 지워버린다, 취소한다는 얌후라는 단어를 보완으로 번역했어요. 이 사람이 얌후라는 단어를 몰라서 보완으로 번역했을까요? 아닙니다. 요걸 탁기야라 그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랍어 사전을 쓴 사람이에요. 지가 쓴 사전을 찾아보면 얌후 그가 지워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코란을 한글로 번역한 코란은 코란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멋대로 글짓기 해놓은 거예요. 한글로 번역된 코란이 4종류가 있습니다. 최영길 씨가 번역한 이 코란이 한국에서 제일 많이 보급된 코란, 또 김용선 씨 번역한 코란, 그리고 이슬람 국제출판국에서 번역한 코란. 이 4가지 종류의 코란이 있는데 이 코란을 이렇게 어떤 구절이 의심스러워가지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정반대로 번역한 것도 있어요. 정반대로. 지멋대로 글짓기 해놓은 거지 이거는 번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이슬람에서 하는 일들이 거의가 다 탁기야예요. 탁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 탁기야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탁기야
우리가 할랄 음식 들어보셨어요? 할랄 음식. 이것도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으네. 하기는 해야 되겠고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할랄도 전부 탁기야예요. 할랄도. 뭐가 탁기야냐? 무슬림들은 전부 할랄 음식만 먹는다. 18억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만 먹으니까 할랄 인증만 받으면 떼돈 버는 거다. 이게 탁기야예요. 이게 탁기야.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만 먹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만 먹는다는 얘기는 한국 사람은 김치찌개만 먹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할랄 음식 뭐 좋아하는 음식이죠. 그렇지만 그것만 먹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신문에도 보면 이라크하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대한민국의 하이트 맥주라는 맥주가 맛도 순하고 달콤해서 현지 무슬림들이 선호한다. 그래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신문에 나왔어요. 이슬람에서 알코올은 금지예요. 하람이에요. 금지된 거. 근데 이걸 먹는다 이거예요. 이란은 99%가 무슬림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란에도 아르메니아, 아시리안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 기독교인들이 경영하는 식당과 빵집이 있습니다. 그 빵집에는 이 업소는 비무슬림이 경영하는 업소입니다. 딱지를 붙여놔야 돼. 이 말은 여기서 파는 음식은 할랄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인데 그 집 빵이 맛있다고 소문나면 무슬림들이 줄 서서 들어가 사 먹어요. 이거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만 먹는다는 얘기는 잠꼬대 같은 얘기예요. 탁기합니다. 두 번째, 할랄 음식은 웰빙 식품이다. 건강에 좋다. 이것도 탁기합니다. 왜 탁기하냐? 보통 짐승을 잡을 때요, 전기 충격 방법이라는 걸 써요. 전기 충격 도살. 이거는 수천 볼트의 전기를 골에다가 땅 때리면 그러면 0.3초 내에 기절하고 5초 내에 죽습니다. 근데 이 할랄 원칙에 보면, 할랄 규정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첫째, 무슬림이 잡아야 돼요. 비무슬림이 잡으면 이건 할랄 아닙니다. 두 번째, 짐승이 죽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방향으로 얼굴을 보고 죽어야 돼요. 세 번째, 목을 자를 때 비스밀라라고 알라의 이름으로 외치고 잘라야 돼요. 네 번째, 이미 죽어있는 짐승은 먹으면 안 된다. 다섯 번째, 피를 빼고 먹어야 된다. 여섯 번째, 알코올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일곱 번째, 돼지고기가 섞이면 안 된다. 이게 할랄 규정입니다. 그런데 전기 충격 방법으로 잡으면 이 짐승이 고통을 느낄 새가 없어요. 고통을 느낄 새가 없이 그냥 죽습니다. 근데 할랄 방법은 고통을 느낄 새가 없이 그렇게 잡으면 이 도살하려고 딱 보면 벌써 죽어 있어. 그러면 죽어 있는 짐승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할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를 빼고 먹어야 되는데 심장이 멎어버려 가지고 거꾸로 매달아놔도 이게 피가 안 나오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갈고리로 다리 한 짝을 잡아가지고 콱 매달아 놓고 이 고개를 돌려서 메카 방향으로 해놓고 목을 반 정도 잘라가지고 걸어놓으면 그냥 버둥버둥 되면서 심장이 뛸 때마다 피가 콱콱 나오죠. 그러면 그 죽어가는 그 2분 내지 3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와 분노 때문에 몸에서 독성이 생깁니다. 이 독성 때문에 이슬람권에 할랄 음식만 먹는 사람들은 수명이 짧아요. 세계에서 가장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몇 나라 중에 하나는 카타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조그만데 파이프만 박으면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민소득이 엄청 높아. 우리나라보다 두세 배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국민소득은 그렇게 높은데 수명은, 평균 수명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짧아요.
물론 다른 이슬람 국가보다는 훨씬 국민 수명이 높은데 우리는 82세가 넘었는데 그쪽은 78세.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긴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국민 소득이 그렇게 높은데 왜 수명이 짧으냐? 독성이 속인 고기를 계속 먹기 때문에. 하디스에 보면, 하디스라는 거는 무함마드가 했던 언행록, 말한 거, 행동한 거 이런 걸 적어놓은 책이 하디스인데, 그건 이슬람 율법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샤리아의 기초가 되는데, 하디스에 보면 무함마드가 뭐라 그랬냐면, 책에 금한 것은 하람이고 책에 허락된 것은 할랄이니라. 책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할랄이니라. 책에 코란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허용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에 성장 촉진 호르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양계하는 사람들이 성장 촉진 호르몬제를 주사를 하면 닭이 금방금방 몸집이 커지고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값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떼돈을 벌을 수가 있어. 근데 그게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금하고 있어요. 이슬람권에서는 책에 언급이 없는 것은 할랄이니라. 7세기 때 무함마드가 성장 촉진 호르몬제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여기 책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할랄이죠. 할랄입니다. 여러분들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유전자 변형. 이거 인체에 해로워서 우리는 또 금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코란에 유전자 변형 금하라는 얘기 있을까 없을까? 7세기 때 무슨 유전자 변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랄입니다. 온갖 해로운 것들이 다 할랄 음식인데 이걸 건강에 해롭다고 탁기야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코란의 16장 1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이것이 할랄이다, 이것이 하람이라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알라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자니 알라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형통치 못하리라. 그러므로 할랄 인증서 발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같이 순니파의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 시아파의 종주국 이란 할랄 인증서 발급 안 합니다. 만약에 그게 코란에서 원하는 것 같으면, 요구하는 것 같으면 1400년 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급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최근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나라에서 몇몇 그룹들이, 몇몇 이슬람 성직자들이 탁기야로 만든 사기에, 종교 사기에. 맨종이장에다가 도장만 찍어주면 수천 불씩 갖다 바치고 이슬람 율법의 노예가 되겠으니 이것 좀 허락해 주십시오. 얼마나 좋은 장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기치는 거예요. 종교 사기. 이슬람권에 살다 보면 할랄 인증서 발급은 종교 사기다라는 그런 칼럼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할랄 인증서 이거는 종교 사기입니다. 코란에서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란 5장 5절에 보면 기독교 유대교인들이 먹는 음식은 너희에게도 할랄이니라. 기독교 유대교인들이 뭐 먹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무슬림들도 묻지 말고 먹어도 되는 거예요. 코란 6장 145절에 보면 모르고 먹었던지 어쩔 수 없어서 먹은 것은 괜찮다. 모르고 먹었던지 어쩔 수 없어서 먹은 건 괜찮다. 그러므로 할랄 인증서 이거 종교 사기입니다. 종교 사기. 이거 갖다 돈만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할랄 인증 받는 순간 할랄 감시관들이 따라와 가지고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삼겹살 먹은 사람이 할랄 고기 만드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럼 당장 할랄 취소. 그러니까 언제 할랄 취소될지 모르니까 할랄 인증 받아오는 순간 직원들 다 모아놓고 이슬람 율법을 교육을 시키고 강요를 해야 돼요. 지키라고.
돈 갖다 바치고 스스로 이슬람 율법의 노예가 되겠다는,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멍청한 짓입니다. 이걸 정부에서 또 국민의 세금으로 건당 2천만 원씩 할랄 인증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해 준다. 이거는 위헌입니다. 위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입 다물고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그 뭐 농민들 뭐 농어민들 그 저 돈 벌게 하는 거 정부가 지원하는 거 뭐 왜 그거 말리는 거야? 그러면서 제법 너그러운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슬람에 탁기야라는 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탁기야 중에 가장 성공한 탁기야가 뭔지 아세요? 이슬람의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신이다라고 하는 탁기야예요. 같은 신이다. 이 탁기야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서브 탁기야가 4가지가 있습니다. 서브 탁기야. IQ가 2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간단하게 속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국말로는 하나님, 영어로는 God, 일본말로 가미사마, 중국말로는 쌍띠, 헬라말로 데오스, 이걸 아랍어로 알라라고 하는 것이다. 말은 다르지만 뜻은 똑같은 뜻이다. 그러면 IQ 2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속아 넘어갑니다. 신속하게. 근데 가끔 3자릿수가 있잖아요. 이 3자릿수를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버전 2가 있어요. 그게 뭐냐? 중동에는 창조주, 절대자, 전능자, 유일신을 지칭하는 엘 또는 엘라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신이다. 이 엘 또는 엘라라는 신이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사무엘, 엘리야, 요엘, 이스라엘 그 엘신이고, 그 엘신이 아랍권으로 건너오면서 아랍어의 정관사, 영어의 THE에 해당하는 정관사가 알자인데, 알자를 거기다가 붙이면 알엘 또는 알엘라, 알엘라가 줄어서 알라가 된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 엘신이 알자를 붙여갖고 알라가,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 들먹거리고 그 사람들이 쓴 책 이름 들먹거리고 성경 구절 들먹거리고 막 해서 얘기를 하면 IQ 3자리라도 별 수 없어요. 오늘 좋은 거 배웠네 그러면서 또 속아 넘어가죠. 근데 그래도 안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써먹은 버전 3가 있어요. 버전 3. 이게 뭐냐? 아랍 사람들이 100% 무슬림들일까요? 아랍 사람 중에 기독교인도 있을까? 아랍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랍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아랍어 성경. 아랍어 성경을 딱 펼쳐보면 태초에 알라가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알라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신구약 성경 전부 하나님을 알라라고 번역해놨어요. 아랍어 성경만 그런 게 아니야. 인도네시아 성경도 그렇고 말레이시아 성경도 하나님을 알라라고 번역해놨어요. 성경책에. 그 알라는 우리가 같이 섬겨도 되는 알라예요. 그러나 코란에 나오는 알라는 아닙니다. 이름이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인물이 있어요. 이걸 동명이인이라 그러죠. 신도 동명이신이 있어요. 이름은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신, 동명이신. 이 개념을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그래도 안 속아 넘어가는 독종들이 있어요. 독종들. 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4번째 버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 기독교 유대교인들이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 이게 무슬림들이다. 이 사람들이 믿는 알라나 이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는 결국은 아브라함이 섬기던 그 신을 각각 다른 경로로 전달받아서 다른 이름으로 부를 뿐이지, 아브라함이 섬기던 그 신을 같이 섬기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 성경을 조금 읽어본 사람들이 족보를 따져보니까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또 속아 넘어가요. 아니 웬만한 목사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웬만한 목사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웬만한 신학교 교수님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왜 탁기야라는 거냐? 근데 저는요, 성경과 코란을 비교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거 연구해서 석사도 받고 이거 연구해서 박사도 받았는데, 성경의 아브라함과 코란의 아브라함이 같은 아브라함인지 다른 아브라함인지 따져본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저는 따져봤어요. 따져보니까 완전히 다른 인물이에요. 완전히 다르다는 증거가 뭐 있냐? 성경의 아브라함은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데라. 예, 아버지 이름이 데라. 코란의 아브라함은 아버지 이름이 아사르예요. 코란 6장 74절. 아버지가 다르면 비슷한 점이 암만 많아도 아버지가 다르면 다른 인물이에요. 두 번째, 성경의 아브라함은 99세 때부터 아브라함, 코란의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아브라함. 코론 21장 60절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브라함. 세 번째, 성경의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을 옛날에 모리아산이라고 불렀어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던 사람이에요. 코란의 아브라함은 코란 37장에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이스마엘을 번제로 드리려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건이 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있었다 그래도 장소가 다르고 인물이 다르니까 이 사건이 다른 사건이죠. 탁기야로 만들어 놓은 거짓말 사건입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은 어려서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내고 죽을 때까지 만난 일이 없어요. 코란에는 2장 127절에 보니까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서 카아바 신전을 건축했다. 카아바 신전, 하루에 5번씩 무슬림들이 거기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 신전 있죠. 그게 카아바 신전인데 그거를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건축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다른 인물이에요. 코란 87장 19절에 보면 모세에게 경전을 내려준 것처럼 아브라함에도 경전을 내려주셨다. 성경의 아브라함은 경전받은 일이 없습니다. 코란에 보면 21장 69절에 보면 이 이교도들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불 속에 집어던졌더니 자비로운 알라께서 불아 식어라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끄집어내셨다 이거예요. 성경의 아브라함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코란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장사하는 우상을 다 두드려 부시고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우상 두드려 부신 사건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경은 에이브라함 또는 아브라함이라 그러고 코란은 이브라힘이라 그러는데 이 아브라함으로 한국말로는 다 번역했는데 이 아브라함하고 이 아브라함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인물이에요. 이걸 같은 인물이라고 속아버리면 같은 신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코란에 나오는 알라라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냐? 코란 37장 158절에 보면 저들은 알라와 진이 혈연 관계가 있다 하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진이 뭔지 모르시죠? 알라딘의 요술 램프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서 램프를 문지르면 펑 뭉게뭉게 하고 나오는 거 있죠.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이게 뭐예요? 그게 진이에요. 그게 진. 그런데 코란 37장 158절에 저들은 알라와 진이 혈연 관계가 있다 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혈연 관계가 있다 하더라. 저들이 누구예요? 저들이. 이건 특정 인물들이 아니라 그 당시 보편적인 통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에서도 보통들 그렇게 얘기해. 보통들 그렇게 불러. 이런 말을 they call that 이렇게 하고 they라는 그들이라는 저들이라는 가주어를 넣어갖고 만드는데 아랍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란 6장 100절에 보면 저들은 알라를 지인의 파트너로 같이 섬기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알라를 지인의 파트너로 같이 섬기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코란에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아세요? 저들은 알라를 진과 비유하여 거역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비유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거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자알루 릴라히 쇼라카 알진나 이렇게 돼서 그들은 만들었다 알라를 파트너로 지인의 파트너로 만들었다 라고 했는데 저들은 알라를 진과 비유하여 거역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걸 탁기야 번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의 이 탁기야를 모르면 이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적군들에게는 무슨 거짓말이라든지 해서 속여가지고 이미지를 좋게 만들면 이익이 아니냐, 알라를 위해서.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란에 나오는 이런 일들 통해서 알라의 정체를 봐야 됩니다. 코란 53장에 보면 19절에서 23절까지 알라에게는 세 딸이 있었어요. 세 딸. 딸의 이름이 코란에 나옵니다. 라트, 우짜, 마나트라고 하는 알라의 세 딸. 이걸 얘기하면서 무함마드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 신은 아들이 있고 우리 신은 딸이 있다는 얘기냐? 기독교인들한테 너희 신은 아들이 있고 우리 신은 딸이 있다는 얘기냐? 아니다 라고 하면서 라트, 우짜, 마나트는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그냥 알라의 딸들이라고 불러왔을 뿐이지만 사실은 알라께서는 이들에게 아무런 권유도 내리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라트, 우짜, 마나트, 너희와 너희 조상들은 그렇게 불러왔다. 너희가 누구예요? 무함마드와 동시대에 살던 아라비아 사람들. 너희 조상들은 아라비아의 대대손손 조상들이 다 라트, 우짜, 마나트를 알라의 딸들이라고 불러왔다는 거예요. 코란을 통해서 본 알라라는 신은 무함마드가 소속되어 있던 꾸라이시 종족의 종족신이며, 코란 106장 1절부터 3절, 카바 신전 안에 들어있었던 360개의 우상 중에 하나였으며, 라트, 우짜, 마나트라는 세 딸을 두었던 신이었으며, 진과 파트너로 같이 섬기던 신이었으며, 진과 혈연 관계가 있었던 신이었다는 것을 코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신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1계명을 범하는 범죄 행위라는 것이 구별이 되면 아멘? 아멘. 이걸 분별을 해야 돼. 이걸 분별을 해야 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코란의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이미 믿음에서 떠난 저주받을 불신자니라.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믿음에서 떠난 저주받을 불신자다. 이거는 비슷하지만 끝에 가서 조금 달라지는 걸 이단이라 그러죠. 이거는 처음부터 정반대로 시작을 해요. 우리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여기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믿음에서 떠난 저주받을 불신자라고 하는 거 보면, 이거는 이게 하나가 성령이라면 하나는 무슨 영일까? 악령이라는 것이 분별이 되면 하면, 여러분들 이것만 분별해도 오늘 본전 뽑은 거예요. 오늘 오신 본전 뽑았어.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는데, 코란에는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상상으로 만든 거짓말이다. 코란 4장 157절. 그러므로 이거는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이 분별이 되면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일서 2장 22절에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코란 61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두 가지다. 하나는 구약의 진리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왔고, 또 하나는 장차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내 뒤에 올 것을 미리 얘기해 주러 왔다. 이게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죠. 그러므로 이슬람의 영은 거짓말하는 영의 역사라는 것이 분별이 되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곧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 코란에는 19장 88절에서 91절까지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자들이 있다. 저들이 받을 진노가 심히 크미니라. 그런 자들 때문에 하늘이 찢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산들이 무너지느니라. 이는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자들 때문이니라.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곧 적그리스도라 그랬는데, 그러므로 이 코란이라는 책을 계시한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적그리스도 이 영이라는 것이 분별이 되면, 아멘.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슬람의 영은 악한 영이다, 인류 구원을 원천 봉쇄하려는 영이다, 거짓말하는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을 했으면, 그러면 무슬림은 뭐냐? 이슬람은 이렇고, 무슬림은 사람들이에요. 이슬람은 복종이라는 뜻이고, 무슬림은 복종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이 무슬림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 이슬람이라는 악한 영이에요. 알라라는 이 악한 영, 거짓 영, 적그리스도 영, 인류 구원을 원천 봉쇄하는 이 영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고, 무슬림들은 그 악한 영에 속고 있는 피해자인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아멘. 이 시각이 있어야 무슬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무슬림들을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이 사람들은 악한 영에 속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인데, 이들을 가만 놔두면, 이들이 세력이 커지면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코란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이슬람의 악한 영의 정체를 분명히 밝혀주고 그 영에 속고 있는 무슬림들을 불쌍히 여겨서 눈에 꺼풀을 벗겨줘서 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는 일만이 그들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이 일을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면 그들이 세력이 커지면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내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유럽에서는요,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의 80%가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럴듯한 탁기아에 속아가지고 똑똑한 젊은이들이 몇 사람 빠져나가면 몇 사람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르르 몰고 나갑니다. 교회가 텅텅 비게 돼요. 그러므로 가정을 지키고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국가 안보를 지키고 우리 후손들이 평화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이미 속고 있는 무슬림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고 역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강의는 이만큼 마치고요.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얘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탁기야가 하나도 안 섞인 책들을 좀 썼어요. 이런 책을 좀 읽어야 됩니다. 이슬람 궁금하다고 아무 책이나 갖다 읽으면